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놀라운 결단과 또 변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지만 참 귀한 분이 계셔서 얼마나 제가 목회 가운데 행복하고 또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전혀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목사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고마워서 예배를 하는데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찬송도 받으시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또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우리 보고는 그 말씀 따라서 평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귀를 즐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뭐 하라고 그럽니까? 순종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결단하고 주일 예배는 결심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듣고 결단할 것이, 내가 순종할 것이, 내가 변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재밌게 하네, 재미없게 하네, 어떻게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간증하신 분 이야기처럼 다른 교회도 그 주일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목장에서 또 그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살았던 간증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설교 말씀은 이렇게 살기 위한 말씀, 그냥 듣고 그냥 음악 듣고 즐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라, 그런 것을 우리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지난번 했던 걸 조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하나로. 우리를 부를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딱 부르셨으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로. 그런데 하나로 이루려면,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있고 우리가 이웃까지 하나가 돼 있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이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첫째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 은찬, 혜영 두 사람도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지난 토요일 날 결혼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만도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사는 방법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남편 말에 순종하고 남편 뜻을 따르고 남편이 하자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싸움이 나지가 않아요. 그냥 싸움이 날 리가 없잖아요. 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그냥 엄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목사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친구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처럼 복종하고 이러면 절대로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야, 혜영 씨 아멘. 아유, 그래요. 혜영 씨가 보니까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혜영 씨가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러는데 그래놓고 뒤에 안 지키거든요. 그래놓고 안 지켜요. 그런데 혜영 씨 보니까 아니요, 나 그래 못해요, 이런 어떤 약간 이게 있는데, 그래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딱 하더니 듣고는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거짓말입니다. 할게요 이래놓고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거든. 딱 보니까 아주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가는 그런 아주 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하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까이 자녀들과도 하나가 돼야 돼요. 자녀들과도 어떻게 하면 자녀가 하나가 됩니까? 자녀 맥살 잡고 그냥 하나 돼야 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어린 애는 됩니다. 한 돌쯤 된 애는 되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애가 크면 그 말 가지고 그냥 그 말 들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양육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20살 넘고 성인이 되고 특별히 결혼하고 난 뒤에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병규 부모님이 자기 며느리라고 주영이한테 간섭을 좀 하더라고요. 내가 병규를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너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장이 자기 식구를 왜 못 지키노? 시댁 바람 불어오지 않도록 네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통 보면 막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이 뭐 간섭하고 시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시댁이 싫고 시어머니 나오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존중해 줘야 돼. 아주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 됩니다. 목장에서도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먼저 있는 사람이 절대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뭐 합니까? 겸손, 남을 더 인정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냥 주님 안에 하나 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소망교회 교인으로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가 이 교회로서 세워질 때에 위임식을 합니다. 목사에게 교인들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위임식 할 때 서약을 하기를 목사에게 복종할래?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냥 목사를 가지고 흔들고 이러면요, 하나가 안 돼. 그냥 하나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목사 이야기 나왔으니 그렇지만 장로도 그렇습니다. 장로도 이렇게 세워놨으면 장로에게도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로에게도 복종하고 따라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몸이 하나고 교회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이어야 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죠? 예. 지난주 복습입니다. 이제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못했던 부분을 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들었는데 뭐는 편하고 아름답다. 뭐가 편하고 아름답다 그래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해 가는데 제일 편한 게 뭡니까? 내가 제일 편한 게 신호등도 필요 없고 막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탁 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보면 내 혼자뿐이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달려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각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뒤 엉켜가지고 꼼짝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의 교통 순경이 딱 나와서 질서를 잡습니다. 거기 스톱, 여기서 출발해 가, 여기 스톱,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고 질서를 딱 잡으면 쫙 뚫립니다. 지금도 우리 그거 하기 전에도 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 신호를 딱 만들어 가지고 빨간불은 가라는 말입니까? 서라는 말입니까? 서라는 말입니다. 파란불은 가라는 말이에요. 이 질서를 따라서 행하면 문제없이 그냥 많은 차들이 그냥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에도 이제 대한민국에도 헌법 이런 질서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게 이 헌법이란 책입니다. 헌법. 그래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역사는 처음 출발하자면 역사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이 출발이 120년 역사가 돼서 우리나라 역사에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헌법이 있는데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대로 운영해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뭔가 하니까 첫째로는 신조, 뭘 믿을 것인가? 내가 뭘 믿느냐? 하나님 믿고 교회가 뭔지 믿고 마지막 말세가 뭔지 믿고 이런 여러 가지 믿는 것, 12가지 믿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요리문답,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요리, 어른들을 위한 대요리, 그런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게 나옵니다. 실제로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정치가 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인들 중에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징계하는 방법, 권징조례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또는 졸업을 하고 이 모든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해서 목사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정관, 헌장을,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게 되면 그 법대로 또 여기에 적용해서 그 법대로 우리 교회를
다스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된 데는 사실은 지난번 후임 목사님을 찾는 데 그 과정 속에 일부 분들이 마음에 서운함을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근거해서 이 방법대로 이제 후임 목사를 세우는 일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나갔는데 일부 교인들이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좀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렇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저는 제가 전임 시찰장입니다. 지금 시찰장 앞에 제가 시찰장이었거든요. 전임 시찰장. 그래서 제가 나이도 좀 들었고 제가 시찰장이 됐는데 내 다음 사람이 내보다 한 10년 이상, 10년도 넘게 내보다 젊어요. 내보다 10년도 넘게 젊은 사람이 내 다음 시찰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일을 결정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일을 결정하는데 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막 일을 결정하는데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빠요. 기분이 안 나빠. 그래서 내가 또 이 사람 시찰장 이렇게 세울 때 내가 투표하는데 주관도 했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 이 사람 잘하도록 이렇게 좀 마음의 후원도 하고 이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다 결정해버리고 나는 뭐 개밥에 도토리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빴어. 근데요, 여러분, 한참 기분 나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왜? 나는 시찰장 아니거든요. 나는 시찰장 아니고 아무런 권한 없어. 전임 시찰장이라 하는 그런 어떤 직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시찰장 하다가 이제 시찰원으로 돌아왔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전임 시찰장이었다고 그냥 괜히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전임 시찰장이라고 해서 가서 당신 말이야, 전임 시찰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다. 또 전임 시찰장이 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와가 막 나도 전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찰회가 시끄러워지고 하나됨이 깨어지겠죠. 제가 딱 입을 다물고 참고 있을 때에 아주 시찰회가 평온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질서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질서가 목사를 세우는 것, 장로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선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좀 약간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좀 뭐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잘 좀 들어 놓으십시오. 교회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정치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천주교 쪽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수사도가 돼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열쇠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정치하는 게 맞고 그 다음 베드로 다음에 베드로를 이은 교황이 정치하는 게 맞다 해서 교황이 왕처럼 전제적인 왕처럼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가톨릭 또 히랍 정교는 교황이 다스립니다. 이게 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감독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독교회, 감리교 같은 이런 데서는 감독이 정치라. 감독이 이제 목사도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 가라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러면서 정치를 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일까?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자유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각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정해가 우리대로 우리 멋대로 해보자 이런 자유정치가 있는데 이것도 성경적인가?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요쪽에 보면 성서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런 데가 좀 조합정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일반 침례교도 좀 그렇습니다만 좀 개교회가 자유로 이렇게 합니다. 자유로 하지만 그냥 친목회 정도 연합회가 있는 연합조합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무슨 정치라고요? 장로교 정치가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지교회, 각 교회를 지교회라고 하는데 따라해봅시다. 한번 지교회 교인들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시 합니다.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이게 장로교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와 장로가 목사가 장로가 뭘 만든다? 당회를 만듭니다. 당회를 구성하고 이 당회가 정치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라는 거죠. 감리교, 감독 정치는 교인이 감독 뽑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뽑는 것 같아야 했던. 그래서 감독을 뽑으면 감독이 그냥 교인을 다스려요. 천주교도 교황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을 선출하고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거든.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이 목사와 장로를 뽑아가지고 당회를 만들게 하고 이 당회가 정치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정치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 당회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독재가 되기 때문에 상회로 노회 그리고 그 위에 상회로 총회가 있어가지고 혹시 교인이 어떤 시벌을 받든지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서 안 되면 노회다가 안 되면 총회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삼심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정치하는 겁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정치하고 교황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데에 성경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당회가 정치를 하는 데에 그 당회가 정치를 하는 데에 무조건 그냥 다 하는 건 아니고 당회가 하는 일들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교인의 신앙을 살핍니다.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핍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 교회에 가입하고 우리 교회를 나가게 하고 이런 것을 당회가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 성례 이거를 당회가 합니다. 예배를 이래 합시다, 성례를 이래 합시다 교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회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 임직하는 것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당회가 안 하면 집사와 장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하는 수집하는 일을 당회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권징 그리고 7번째 각 기관을 감독하는 일을 당회가 하고 또 노예 관계를 당회가 합니다. 노예는 우리 교인들이 노예하고 직접 하지 않고 당회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예배 의식을 전구하는 일을 하고 교회 토지나 가옥, 집을 장리 맡아서 처리하는 일도 당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기 장로교 정치가 뭐냐? 바로 우리가 뽑은 목사, 우리가 뽑은 장로가 당회를 만들고 당회가 정치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 다음에 이 장로교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 여기도 그래서 써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 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 대표자입니다. 교회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복음 전파, 성례, 교회 치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데, 성경에 이 목사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목자라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집사다, 장로다, 하나님의 사자다, 교사다, 청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누가 목사가 되느냐 하면, 우리 이 장로교회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3년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학식이 풍부하고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에 능한 그런 자가 되는 데에, 특별히 집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는 30살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사람으로서 교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관리자로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강도하고, 또 강도라면 설교지요. 찬송, 성례, 축복, 교육, 신방, 위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고 또 치리권, 그 교인들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다스려가는 이런 일에서는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너는 면직, 너는 정직,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장로와 합력하여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목사가 그냥 혼자 하는 것도 되지만, 특별히 이제 치리하는 부분에는 장로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그러면 다 똑같으냐? 목사가 헌법에는 12가지 이름이 있어요. 목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위임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에 의해서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교인들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얻고 또 한 가지, 교인들, 만약에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100명인데 공동의회는 보니까 뭐 30명만 모였다. 30명 모여가지고 30명의 3분의 2, 20명 찬성으로 됐다면 교인들 100명 교인의 과반수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투표는 그래 됐다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찬성한다는 사인을 과반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인들 공동의회 3분의 2 찬성과 또 교인, 등록교인의 정교회원 교인의 등록교인 회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위임 목사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위임 목사가 되고 노회가 또 허락을 해줘야 돼요. 허락해주면 이 사람이 당회장 되고 공동위회장도 되고 재직회장도 되고 모든 것에 교회를 위임받아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임 목사 말고 시문 목사가 있습니다. 시문 목사, 옛날에는 임시 목사라 했는데 이 사람은 맨 공동위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지만 그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요사이 어떤 교회는 목사를 뽑을 때에, 목사를 이렇게 청빙할 때에 1년직 목사를 청빙하기도 합니다. 1년직 목사.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교회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장로가 없는 교회는 1년직 목사밖에 못 부릅니다. 부를 수가, 위임식을 못 해요.
1년직 목사밖에 못 부르니까 1년직 목사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가 있는 교회도 우리가 어떤 분을 불러지 잘 모르니까 1년직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1년직 한번 해보고 이렇게 또 위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장로가 있는 교회에 1년직 목사로 부른다 이러면 안 옵니다. 좀처럼 그러니까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은 오겠지만 그런 데는 안 가 이러고 아예 안 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 가지고 시무 목사, 같은 목사기는 목사인데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인데 1년직 시무 목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목사입니다.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1년직입니다. 이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 사람은 그 부목사 선출은 공동이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당회에서 선출합니다. 당회에서. 그리고 계속 1년하고 2년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년째 할 때는 당회장이 노예 청원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교인들에게 복종받을 그를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담임 목사에게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투표해서 교인들이 복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하지만 부목사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1년직으로 받습니다. 부목사.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린 후임 목사, 이 제도는 이제 원래 그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 여기에는 이번에 이렇게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력하는 목사로 부목사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는 공동회의하지 않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정식으로 후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후임 목사를 세우는 그것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우리 당회가 결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마침 소식을 전하기는 지난번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2주 정도가 됐지요. 2주 정도가 됐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내려오는 그 문제를 의논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의논한 결과가 뭐든지 저한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것이 뭐가 없어서 어제 또 당회가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다가 결론 내기를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한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장로님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류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그래서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그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거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장로는 교회 대표가 아니고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25명당 한 사람 장로 대표를 선출할 수가 있는데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료하는 자. 장로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목사와 협력해서 하고 또 나이는 35세 남자로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장로가 되려면요 목사도 이제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지만 장로도 식견 지식과 어떤 그런 견해가 있어야 돼요. 좀 공부를 좀 한 사람 이런 통솔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냥 아무나 뽑고 좀 마부락하면 그렇지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큰 교회나 이런 데서는 장로가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장로는 교회의 대표, 교인의 대표자이며 당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장로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뽑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를 몇 사람 더 뽑아야 돼요. 뽑아서 좀 해야 되는데 나이가 몇 살 돼야 된다고요? 35세만 되면 되니까 정욱 씨, 우리 정욱 형제 몇 살이에요? 35살 됐습니까? 장로 될 수 있어요, 정욱 형제도. 야,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 교회가 근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장로를 뽑아야 돼. 여러분이 뽑을 때예요. 여러분이 아무나 뽑으면 안 돼. 그냥 아무나 뽑으면 절대로 아무나 뽑지 말고 그 목사님이 추천해줘도 이 사람 먼저 추천해도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종하고 따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집갈 사람이 시집갈 때도요. 남자 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이 사람을 내가 주님처럼 복종하고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집가야 되는데 시집도 가놓고 아니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장로를 뽑을 때는 복종해야 돼요. 나이 35살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장로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 해봅시다. 장로가 된 사람이 홍길동이가 35살밖에 안 됐으니까 길동아 네가 뭐 장로라도 네가 뭐 안 돼 나이 내 아들보다 나이 적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35살밖에 안 된 내 아들보다 젊은 사람이라도 장로를 뽑았으면 목사가 뽑았습니까? 교인이 뽑았습니까? 하나님 뽑았습니까? 자, 장로가 됐으면 그 장로는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교인이 세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답. 홍길동 장로는 하나님이 세웠다. 1번. 2번 교인이 세웠다. 3번 목사가 세웠다. 정답은 1번입니다. 누굴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공동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 교회 장로도 하나님이 세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웠으면 순종해야 돼. 세웠으면. 가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 그냥 잘합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발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없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진짜 내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장로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해가지고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하여튼 교인을 살피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은 권면하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고 하는데 바로 장로는 바로 목자가 하는 일처럼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래야 되고 또 교인들도 그런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이야기는 집사와 권사 부분에도 믿음에 모범된 그런 사람이고 봉사일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제 집사와 권사도 당회와 협력해서
이제 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회원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이거 못 맞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인데 누구에게 있다? 다시,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여기 책에 써놨는데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래서 못 맞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이게 장로교 정치라는 게, 모든 주권과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라 생각했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결정은, 장로교는 교인이 결정을 합니다. 물론 모든 교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데에 교인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교인이 청원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청원할 수 있어요. 당회에다 청원하고, 또 이 순서 따라서 노회도 총회도 청원할 수 있는 청원권이 있어요. 또 상속권, 소원권, 뭐 이런 선거권, 이런 권에 있고,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만약에 결석하면 선거권이 없어요. 6개월 무단 결석하면 선거권이 없어요. 그리고 성찬 참례권이 있고, 그리고 봉사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꼭 알 거는 내가 교회에다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당회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당회 서기를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서류를 내도 됩니다. 자, 이제 공동의회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의회 가운데, 교회의 그 의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하는 일은 공동의회에서 위임해준 금전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공동의회가 바로 이제 우리 정회원 교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예결산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 청빙 투표하는 데에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 투표하는 데도 공동의회가 합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을 당회가 맡기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재미없는 설교가 지루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로교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와 같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나라 정치는 뭡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교인이 목사를 선출하고 교인이 장로를 선출해서 당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뽑은 장로와 목사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뽑았더니 좀 모자라더라, 뽑았더니 좀 부족하더라, 이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 때에 했던 그 약속대로 복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며, 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잘 힘써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